할렐루야. 네, 어떻게 좀 찬양 괜찮았던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연습은 같이 했지만 한 번만 연습해가지고 제가 누가 될 것 같아서 빠졌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첫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기 위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1절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첫 새벽에 오늘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나갈 때에 때때로 사막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원수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조회, 정말 풍성한 생명이 함께 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셔서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부천동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첫 번째 성서 일과를 따라서 받는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젊을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해놓은 그 엄청난 그 나라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요. 왕의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는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표현은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하며 삽니다. 하지만 사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냥은 들을 수 있는데 정말 마음으로 듣는 것이 무척 어렵더라고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그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하지만 귀로만 듣게 되면 하나의 정보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먼저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올 한 해 하나님 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음성, 또한 때때로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바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 100세가 된 한국의 유명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100세가 되어보니라는 책을 발간한 김영석 교수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생입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분이죠. 그의 학급 동료가 윤동주 시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강의에서 배움을 받았던 분이 김영석 교수입니다. 정말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 100세입니다. 이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100세인데 일주일에 2번씩 수영장에 가십니다. 여기 우리 100세 안 계시잖아요. 오늘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아마 87세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100세에 일주일에 2번씩 수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자 권사님도 일주일에 한 3번씩 에어로빅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세 에어로빅인데 아마 13년만 더 하시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TV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 교수에게 이제 어제 인터뷰를 하는 분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삶의 지혜에 관한 거죠. 철학자니까. 김영석 교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12살, 13살 때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래 못 살 거로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를 갈 수 있을 만한 건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100세가 되었어요. 지금도 막 1년에 책을 2권씩 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눈이 조금 침침해서 옛날보다는 글을 덜 읽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글씨를 읽을 수 있고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이 들어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삶의 지혜에 관한 거죠. 무엇이 지혜 있는가? 그가 했던 말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우리는 사실 돈을 벌기에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안 벌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산다는 것은 사실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얻게 되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세월을 사실 거의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죠. 성찰할 시간이 별로 없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저 생존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더 깊은 차원의 생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보단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치매에 가장 잘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루 종일 집에 TV를 틀어놓는 사람들이래요. 어르신들 TV를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 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내가 80이 넘었어도 아침에 어딘가 갈 데가 있고 마치고 돌아올 집이 있고 이렇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일정한 자기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 나는 회사가 없습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는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는 100세가 되었지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도 가고 건강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시간을 사색하면서 생각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면서 여전히 강연회를 다니면서 또한 책을 쓰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100세가 된 김영석 교수가 살아있다는 것에 참으로 고마움을 느껴요. 정말 이 한국에 100년을 살았던, 정말 그 윤동주 시인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혜에 관해서 배워야 되는 때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일에 채이고 또한 관계에 복잡함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고 그러면서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은 삶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지혜는 단순히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영화를 같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김영석 교수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한 사람에게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 따라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삶의 기본적인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쉽게 살아가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고 패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본주의가 이제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잠언에 의하면 이것은 패망의 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가요? 우리는 쉽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프고 싶지 않고 당연하죠. 쉽게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절대로 지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삶이다.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편집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근데 잠언서를 읽다 보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수학 공식 하나 외워가지고 그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잠언서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똑같은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20대와 30대가 다르고요, 60대와 70대가 다른 거예요. 그런 개별적인 다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지혜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결국은 판단력인 거예요. 판단.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물론 많이 알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많이 알면 근심이 되기도 하죠. 내가 많이 들은 것이 있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가면서 시간 낭비하고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들끓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필요한데, 그 가장 좋은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지혜가 생겨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더 듣는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더 들을 때에 더 마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 마치 시절을 따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잠언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잠언이란 단어가, 이 잠자가, 저는 이제 한자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잠자를 찾아보니까 잠은 경계란 뜻입니다.
경계해주는 말, 잠언 지혜의 말, 또 한편은 경계해주는 말. 잠언서에서 특별히 아들에게 이 교훈을 들려주는데, 아들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친구 잘 사귀랍니다. 친구 잘 사귀라. 왜 친구 잘 사귀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어떻던가요? 결국은 어린 시절에 그 환경이 주는 그 잘못된 습관들이 내게 생겨난 거거든요. 어릴 때 친구를 잘 사귀라.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한참 재임 시절에 한국에 대한 교육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어요?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졌으니까요. 미국의 학교들은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와 정말 가난한 지역의 공립학교는요,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카운티에서 일정한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많은 카운티, 돈이 많은 곳에 있는 공립학교는 좋아요. 하지만 정말 대부분이 백인들이 아니라 유색 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공립학교는 말할 수 없이 가난합니다. 저희가 미국의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여름에 사역을 하고 매년 돌아오죠. 그 사역하는 그 캠든이라고 하는 뉴저지 지역을 가보면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동네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준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만 보지 미국에 그런 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의 공립학교를 여름에 빌려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캠프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한 정부와 주변에서 돈을 걷어다가 점심을 먹여주고 하는데 학교 시설 프로그램들이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왜 환경, 왜 친구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좋은 동네 가서, 좋은 학군에 가서 살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까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를 때에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지구 끝에 있는 아이들과 가서 만나거든요. 아이들이 도대체 뭘 주고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뿐만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지혜는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괜찮은 사람을 두라는 거죠. 지혜의 대표적인 예가 또 뭡니까? 특별히 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할 것을, 잠언은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데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말로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잠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교회를 다니는 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오늘 첫 새벽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경외라는 말을 함께 묶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두려움이라는 번역보다는 경외, 그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공경, 두려움,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경외한다는 것. 우리는 여호와를, 특별히 이 경외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강한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또 이제 과거에는 또 상담을 또 많이 했었으니까, 신앙 상담 또한 뭐 심리적인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엄마에게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살아가는 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면 아이가 조심조심 살아요. 늘 조심조심해요. 혼나면 안 되니까, 내가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지만 일단 안전은 있어요. 내가 혼나면 안 되니까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착한 아이일까요? 착한 아이는 벌 받을까 봐서, 혼날까 봐서 하고 있는 아이는 꼭 착한 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겁이 많은 아이겠죠. 당당하지 못한 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혹시 혼날까 봐, 가다가 하나님이 나 자빠지게 할까 봐 두려워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인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겁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아픔을 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상당히 다르죠. 내가 혹시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거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엄마한테 혼날까 봐가 아니라 내가 혹시 엄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까 봐, 내가 아버지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줄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맞죠? 남편들 보면 아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두려워요?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혼날까 봐. 아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두려우시죠?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혹시 내가 아내에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내가 혹 하나님이 평생에 베풀어 주셨는데 이 아내에게 속상하게 할까 봐, 내가 그게 싫어서,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진짜 건강한 두려움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눌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나를 눌러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눌린 상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더 세워진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롭게 세워지고, 그래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경외란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겁내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요, 어릴 때부터 뭐 너무 두려움을 안 느껴도 문제지만, 제가 엊그저께 찜질방을 갔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153이란 번호키를 받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이제 나올 때 한 4살, 5살짜리 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옆에 앉아있고 계속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희 집 애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라는 말 안 하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4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아버지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자, 이 아이는 건강한 두려움을 배웠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두려움보다는 지나치게 아버지가 아이와 정서적인 접촉점을 놓쳐버려서 아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말이 어떤 상호적인 어떤 서로의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것보다는 많이 혼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많이 혼난 느낌의 아이는 지금은 아버지가 세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만, 지가 아버지보다 더 커버리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경외를 가르쳐준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은 내 위인 거예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나와 관계성 안에 있는 아버지. 내가 두려울 때, 힘들 때도, 내가 기쁠 때도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고 나를 목자처럼 인도해주는 그런 대상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가며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동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행동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CCTV로 24시간을 찍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 전부 다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침부터 밤까지 누가 봐도 한 점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안 봐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가 지키고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요,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 아이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잠시 딴 데 보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100세를 김영석 교수는 살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그 인생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00세가 됐을 때. 여러분, 인생은 벌써 환갑 넘어가고 70만 넘어가도 사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더 빨리 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맨날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딘가 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은 우리의 삶을 가장 정직하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는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지라, 유혹에 쉽게 빠지는 감정의 동물인지라 쉽게 이렇게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듣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성장이 있을 것이고 뿌리는 더 깊어질 것이고 더 많은 잎사귀와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새벽 기도 나오신 어르신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마음의 건강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기름진 것을 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셔서 내가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깨달은 순간부터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러므로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을 놓치지 마시고 이 삶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하고 또한 100세 시대에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2019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 이번에 그 축복할 때는 건강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이 아닙니다. 전인적 건강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십시오 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동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